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결론짓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요점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기본 개념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자체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 그냥 그 숲속에 빠져가지고 어느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그런 형편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느 성경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보면 마치 산 위에서 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재료와 수단으로 해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그 많은 아들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은 사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게끔 되는 거니까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생산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이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그렇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축복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아담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생육해봤자 뭐 하나님 나라도 안 되고 지금 뭐 60억이 넘었는데 생육하기는 참 많이 생육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 민족이 강성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것도 물론 아니고요. 인류가 숫자가 많아진다 이래서 또 그 말씀이 당황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말씀의 목표는 그분 자신의 그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들이 땅에 충만하다는 말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기능체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또 인류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지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지체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그 기능을 얘기합니다. 기능.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이건 지체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원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기능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 기능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지체들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각자가 그 기능을 발휘하면 그 지체가 되는 거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기능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기능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표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도 그렇게 알면 더 쉽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와 같이 된다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 그 본체를 자꾸 생각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기를 표현할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 기능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기능체로 만들어졌지 하나님 자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예, 기능을 발휘한다 해서 그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 기능의 발휘가 없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내 생명을 수단으로 해서 재료를 해서 많은 사람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은 뭐 때문이냐? 그분을 표현하는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이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뭐 권속이 되기도 하고 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지만은 이건 전부 다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 안에서 로마서 역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의 기본 개념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료가 로마서에 있는 재료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원하는 그 지체들이 되게 한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때 무슨 영화 제목 무슨 7인 특공대입니까? 뭐니까 그 특공대 그 죄수들 사형수들을 모아가지고 예? 신미도 말고 또 있어. 미국 영화인데 그 무슨 2차 대전 때인가 뭐 다리 폭파하기 위해서 하는 예. 파이강의 다리인가 그거 있었어요. 예. 거기 모두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이제 훈련시켜 가지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결국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죄인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맨 처음은 죄인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따른 구원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몸 이런 식으로 되었고 있어요. 최종 목표는 이 아들들로 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들이 돼서 그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여러 면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기본 개념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첫 번째 1장부터 8장까지는 인생의 구원,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곧 우리의 운명이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운명 지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임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 충만할 때 유태인들이 다시 시기 나서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그 바울의 선택에 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긍휼과 주권에 의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선택은 성취돼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성취된가? 이스라엘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다시 유태인들이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몸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 부분이라 할 수 있죠. 1장에서 8장하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런 묘한
그 선택 안에서의 그 돌아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써졌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함도 아니고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됐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 이후부터는 율법 시대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신학의 개념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태인은 유태인대로 그 유태교적인 어떤 것이 끝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방인의 어떤 것이 끝나고 이방인이 됐든지 유태인이 됐든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것이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지장된 면도 있고 장애가 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장애가 된 면들이 바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애가 된 그런 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경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자리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감람나무로 비교해가지고 이제 꺾인 것과 똘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접붙여진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방인과 유태인이 함께 다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이 멸망당해야 되고 이방인이 구원이라면 유태인이 멸망당해야 돼.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이 둘이 다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소간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도 있고 신앙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건 뭐냐? 어떻게 보면 다 버려야 된다. 그건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뭐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냐?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하면 이방인들은 이건 정말 형편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주기도문이 어찌 생긴지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기도문을 아나 모르나 기도를 해봤으나 안 해봤으나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데서 우리가 만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알고 보면 모두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계산이었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왜 교회 생활이 변화된 삶이냐면 우리는 사회 이 세상의 일원이었잖아요. 그 세상을 위한 병기였습니다. 죄의 병기였고 세상을 위한 병기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한 병기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지체가 됐으니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용도가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죄의 병기로 있던 사람인데 의의 병기로 바꿔진 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바꿔진 것이고 내 세계가 변화된 거라고요. 변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변화가 됐으니까, 세상이 바꿔졌으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든지 미국에 살든지 가다가 한국에 왔으면 나는 지금 변화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미국에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제 변화된 삶은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세상에 살던 거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 살던 생각은 세상에 어떤 원리가 있다고요.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충실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또 그 원리를 잘 이행하지 못해가 잘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또 그걸 가지고 살라 해도 물론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든지 못 사는 방법이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교회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 교회 생활에 알맞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근데 세상에 살던 그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세상에서는 차라리 세상의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뭐가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가 다르니까 다른 세계에 온 사람으로서 생각을 바꾸자,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자. 그래야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항목인 개인적인 구원 1장부터 8장까지 맨 처음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말이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다른 길로 갔다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범죄한 모습이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열거했어요. 그 항목도 열거한 중에는 오늘날과 같은 범죄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또.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걸로 충분한 게 뭐냐면 그 범죄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전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 따라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열리는 법이잖아요. 로마서에 예를 들어서 그 열매를 10가지 열거했다 해서 10가지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100가지도 될 수도 있고 10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보면 첫 해에는 감이 몇 개 안 열려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막 몇 배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몇 배로 열립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니까 도성형제 집에 그 감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몇 년 전에 심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1000개를 땄다더라고요. 1000개. 나무 한 개에서 몇 년 됐는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불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열매는 언제든지 열리기 마련이니까 그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범죄는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열려진 열매들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열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가면 이런 범죄가 많고,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 저런 범죄가 많고, 그렇죠. 북한에 가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없어요. 또 남한 사람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범죄가 없다고요. 뭐 컴퓨터 범죄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없을 거 아닙니까? 아직 없죠. 근데 북한도 이제 시간이 가면 또 컴퓨터 범죄 생길 수 있어요. 왜?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인간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그것은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그 결과를 좀 바꿔놓는다 해도 그건 형태만 다르지 모양만 다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을 형태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행이니까, 형태만 바꿔줘도 다행하는 것이니까.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성공이니까 결과만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나 원인은 항상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꿔진 대로, 세상이 돌아간 대로 늘 열매는 바꿔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뭐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로,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멸망이란 말입니다. 예, 사람들은 뭐 지옥불을 무서워해요. 지옥에 들어가 타면 어떡하나 하고,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물론 잘 들으면 끔찍하겠지요. 막 뭐 불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막 계속 지글지글 끓는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그 화를 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문제래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문제다. 그것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지옥으로 묘사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영광이란 건 뭐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굴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만났다 그런 거예요. 영광을 보고. 영광은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나타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나타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그 희랍적인 사고방식의 존재론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 나타나신 바 된 분이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는 감춰진 분을 얘기하고 아들은 나타나신 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 나타나신 분을 얘기하니까 사람은 원래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게 지어졌단 말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 그래 얼마나 이건 영광스러운 지위로 지어졌습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려고 지어졌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돼지한테 가서 그 말 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죠. 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해봤자 그 들리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맥혀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런 거죠. 예, 방법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여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죄인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뭐 재주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어찌하든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되고자 원하는, 그런 초인이 되고자 원하는 그런 갈망을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갈망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은 보면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각 분야에서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가짜 영광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소위 선한 방법이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악한 방법이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반대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같이 되는 사람도 있죠. 예,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로마서의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처음 읽으면 도저히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고 거룩하심이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거룩은 반드시 표현돼야 되고 그렇죠?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겠죠? 그분 자신이 그러니까. 자, 그분이 생명이라는 말은 감춰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분의 거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춰진 걸 의미합니다. 전부 다 안 보이니까. 그분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감춰진 걸 얘기하고요. 자, 그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지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과 거룩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택의 주체가 되고 창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은 구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완전히 상태가 망가졌지만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 본성이 생명이시고 거룩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표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뭐 좀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실망해버리고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실망해버리고 간증 한 번 몇 번 했을 때 좋았는데 요즘엔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이 막 잘 들려오더니 요즘엔 도무지 안 들려온다. 이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든 된 것 같은데 언제든 안 되는 거죠. 예,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또 막 자포자기 한다든지 안 되는구나. 말씀 말만 하지 뭐 아무 소용도 없고 말이지. 말장난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맨날 해봐야 말장난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도 안 하면서 뭐 된다 한다 말이야. 이래 한다고요. 왜?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자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 그분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 돌들을 명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예.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분 자신의 그러함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아왔는 거지 내가 뭐 잘난 게 있어 부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나온 것처럼 어쩌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불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불렀는지도 몰라요. 네, 희망이 넘치고 있는 사람은 불러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니까 그 말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처음 들려왔을 때는 왜 들려왔는가? 그건 내가 똑똑해 들린 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당연히 자기는 절망적인 사람이죠. 뭐 들려왔다에 자기는 뭐 이상한 사람이 됐겠어요? 여전히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잘하다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하다 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잘하라는 법도 없고 항상 잘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떤 때 가면 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때 가면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집에는 전구 담화가 가다가 꺼져버릴 수도 있고 시커매져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거 사다 놓으면 며칠 못 쓰고 그냥 꺼져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써지기는 뭐 몇만 시간 뭐 이렇게 몇천 시간 써 있는데 뭐 10시간도 못 써 꺼진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라 이놈 전기 못 쓰겠다고 다시 초롱불을 켜고 살겠냐 이겁니다. 또 사와야죠. 또 사와요. 돈을 왜 법니까? 또 사오려고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기담화가 나쁘면 또 다른 거 사와야 되고 또 사와야 되지. 한전에서 전기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구는 나쁘더라도 희망이 있다고요. 옛날 해방 후에 전기 담화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버큼이 가득한 그런 전기 담아였어요. 그러니까 전기 불을 비치면 막 어릉어릉 이렇게 막 그 그림자가 막 졌어요. 그 유리가 없었던 때니까 전부 흔 유리병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희망이 없지요. 뭐 그것만 보면 희망이 없죠. 아이고 이거 전기 좋다더니 뭐 써보니 뭐 별거 아니다. 뭐 어릉어릉하고 막 그림자 지고 이렇구나. 뭐 이렇다고 해서 다시 초롱불 쓰자 이라고 돌아갔으면 지금도 여전히 초롱불만 쓰고 있을 거라. 근데 끊임없이 그 유리는 개선되고 다시 개선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형광등도 나오고 원하는 색깔로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뭐 원적외선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전구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전구는 다시 바꾸면 되는 거다 이거. 전구는 다시 고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만일 그런데 한국 전력이 없어져 가지고 전기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구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봐도 소용없어요. 한국 전력이 계속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되면 되는 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씀은 내 속에서 너는 안 된다 이거란 말입니다. 너는 안 된다. 어제는 되더니 오늘은 안 된다. 이게 내 말입니다. 내 말. 내 말. 내 복음에 그래 됐다 이겁니다. 내 복음서에. 내 성경에 인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써 있다 이겁니다.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도 사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거룩이시고 영광이시다. 이게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가?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같이 의로워야지. 자기는 의로운데 우리는 불의하면 이건 서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겠는가를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린 걸 의미합니다. 우리 위치를 이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의롭다 하시려고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했다. 이 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변화가 전혀 없죠.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의 문제거든요. 우리 실제가 우리의 실상이 어디 드러나 있는가? 우리 실제가 결국 예수 안에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는 불의할래야 불의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위치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위치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내 운명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잔치집에 가면 내가 부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면 내가 흥이 나는 곳이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춤을 추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잔치집에 가서 맨날 싸움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시골에 가보면 잔치만 벌어졌다고 사람 싸움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거기 가면 다 자기대로가 되지만은 초상집에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운명이 다 드러나니까. 예수 초상집에 확실히 가면 우리는 불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 초상집에 가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려고 했다. 이 기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것을 자기 운명으로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려고 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면 자기가 불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불의한 사람을 누가 괜찮다, 그 사람 그냥 둬라 그러면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용서해 주려고 생각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야, 쟤도 같은 놈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면 하나님 지금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 되고 그 예수를 자기 운명으로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걸 내 죽음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시인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지명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의롭다 이겁니다. 너는 의롭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그분 자신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냐?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냐? 그것은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듣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내가 그 운명을 살아내는 것은 내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의로운 길을 가는 거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불의한 길을 가지 않고 의로운 길을 내가 가는 거거든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것이 생명 주시는 일입니다. 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는 절망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희망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새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거듭났다.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주시는 건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 몸까지도 변화돼 가지고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됐다고요. 그 언제 영화롭게 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몸을 벗는 것도 아니고 몸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언제 영화롭게 됐는가? 아까 말한 대로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들어졌어요. 이것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병기로 사용되다가 사탄을 위해서만 계속 사용되다가 그런 병기였어요. 병기였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우리가 바쳐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쓰던 총을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그러면 이 총은 정상적인 정당한 총이 됐잖아요. 불법적인 총에서 합법적인 총이 됐단 말입니다. 총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서 죄의 종이 되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께 쓰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쓰이면 이것이 영화롭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들어졌으면 그것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세상의 사탄의 지체가 됐다고요. 사탄의 지체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까 이것이 영화롭게 된 것이잖아요. 영화롭게 된 것이 막 이거 후광이 나고 번쩍거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용도가 바꿔진 것입니다. 용도가 바꿔진.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사탄의 지체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탄의 지체로 매일 사는 게 사탄만 나타나고 살 건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혹시 모르겠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내가 몸의 지체로 있지 않냐 말입니다. 전에는
7일 동안 전체가 다 사탄의 지체였는데 이제는 6일은 사탄의 지체일지라도 주일날 하루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이거 영화롭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보통 일입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평생 죄의 지체로만 살 것이고 우리는 사탄의 지체로만 살 사람들인데 단 하루라도 내가 죄의 지체가 아니고 내가 의의 지체가 됐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이. 예. 이 큰 일을 큰 일로 생각하지 않고 에이 그럼 나는 뭐 엿새 동안 내내 뭐 세상에서 그냥 세상 일 하다가 사는데 내가 하루 이거 와서 빤딱 이래갖고 되겠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 엿새보다 하루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 내가 세상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하루가 좋습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점점 좋아지면 엿새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엿새가 닷새 되고 닷새가 나흘 되고 나흘이 사흘 되고 사흘이 이틀 되고 이틀이 전부 되고 그러면 전체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겠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영화롭게 하셨다며. 영화롭게 하셨다. 예. 3장에서 분명히 영화롭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8장에 와가지고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3장에서 8장을 넘어오는 동안에 뭐가 됐습니까?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가 됐거든요. 예. 사탄의 지체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예. 3장에서 8장까지 오는 동안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 안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 주심을 받고 그래 우리가 왔는데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건축된 거잖아요. 건축된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우리 자신이 건축되면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저 시궁창에 있던 것이 미나리가 시궁창에 있다가 임금님 수락상에 딱 대쳐가지고 올라가면 그건 영화롭게 된 거잖아요. 영화롭게. 네? 영화롭게 된 거잖아요. 산속에 있던 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깎아져서 궁정의 나무가 됐다. 그럼 그 영화롭게 된 거잖아요. 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저쪽에 살다가 이쪽에 왔다. 이거 영화롭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맺었어요. 8장 3절에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 하는 말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8장에 와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본성이에요. 생명과 거룩과 영광이 그분의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표현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현됐는데 누가 막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분의 본성의 표현을 누가 막겠느냐.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객의나 적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거룩이시고 영광이시다 하는데 우리가 닷을 내려야 됩니다. 닷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구원이었죠. 인간의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을 중간에 삽입한 거니까 빼놓고 결론은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 구원은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많은 형제들, 맏아들을 위한 많은 형제들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맏아들을 위한 많은 형제들을 산출한다 했어요. 그러면 구속은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 안에 우리 옛 생명이 죽고, 그렇죠? 우리 DNA를 빼고 그 말입니다. 요즘 유전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담의 DNA를 빼고 십자가에서 빼버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접붙임이 가능하잖아요. 그 아담의 그 DNA인가 핵인가 그걸 빼버렸으니까. 예. 십자가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핵을 뺐단 말이에요. 핵을 뺐어요. 그래 그리스도와 접붙여질 수 있게 됐어요. 예. 요즘 시험관 아이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무슨 핵을 빼고 어찌 한다더라고요.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는 방법이 구속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됐어요. 예. 다 죽은 자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거기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한 자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생산하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이제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맏아들의 형제들 이렇게 말했는데 12장에 가면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곧 지체가 된 것이야. 맏아들의 형제들은 곧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체입니다. 생명 안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이고, 기능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죠. 지체들. 아들이라는 말은 생명에 관한 문제고, 지체들이라는 말은 기능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12장에 오면은 이제 지체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표현이 되는 몸을 이루는 것. 자, 이것이 로마서의 목표입니다. 몸을 이루는 것.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목표예요. 자, 천당에 가는 건 여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천당에 간다는 말은 절대 없고 몸을 이루는 대로 결론 지어집니다. 몸을 이루는 대로.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 이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못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천당에 간다는 바람에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 천당에 가버리니까 몸을 이루려면 귀찮잖아요. 몸을 이루려면 귀찮아요. 서로 뭐 이게 하나 되려니까 깎여야 되고 잘려져야 되고 뭐 귀찮단 말입니다. 천당에 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냥 다 구원 받았고 뭐 의롭다함을 받았고 다 했으니까 그냥 천당에 간다 이래 보면 아무 부담이 없는 거라. 예배당에 그냥 와서 기도만 하면 되고 자기 뭐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데 몸을 이루려면 그게 아니에요. 잘라야 되고 붙여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 천당으로 싹 빠져버리고 나니까 몸을 이루려니까 다 어디 가고 없네. 구원받은 사람은 많다는데 몸을 이룰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당에 간다 그러면 올 사람 많아요. 지금도 우리도 목표가 천당이다 그러면 올 사람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왜 올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장애물을 둬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 안 하시면 좋은데 왜 꼭 그 말을 해가지고 걸리게 하나. 자, 깊이 생각해봤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거 천당 때문에 안 오는구나. 천당 때문에 안 오나. 이것 때문에 안 오는구나. 천당도 가고 몸도 이루면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은 천당은 부담이 없고 몸은 부담이 생기는 거라. 몸은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정확한 거 같습니까? 이거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갔는가? 몸을 이루는데 자꾸 실패를 하니까. 역사 안에서 자꾸 해봤는데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해가지고 그걸 실현을 해보려고 하면 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가 되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천당이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 천당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 거기는 뭐 지금 뭐 천당 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가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물론 모르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막연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안 잃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노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정말 신령한 분이었어요. 아주 금강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호랑이도 만나보고 있다는 그런 분인데 신령한 분인데 돌아가시 전에 한 석 달 동안을 중풍으로 의식불명이 되어버렸다고요. 장례식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을 때 이렇게 의식이 없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냐 이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죽을 때 내가 참 지금 오늘 몇 시에 나는 간다 이러면 참 좋은데 3개월 동안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그냥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를 거니까 이거 어찌 되겠냐 이렇게 하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겠네. 죽을 때 정신이 말똥말똥 해야지. 예? 호랑이를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정신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기껏 했는데 성령 충만이고 뭐 다 했는데 죽는 순간에 뭐 중풍이 막 의식불명이 돼버렸다. 그럼 뭐 어디로 간지 자기 모르잖아요. 그냥 몰라요. 뭐 주사를 놓고 막 코를 숨을 쉬고 이래도 모르는데 어디로 간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천당에 갔다고 할 것인지 지옥에 갔다 할 것인지 막막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런 사람 장례식 하려면 대단히 어렵잖아요. 어디 갔다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디 할 수도 없고 곤란하죠. 참 그런 어떤 유치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때 심각했어요. 거의 저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속으로 그렇다. 정신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만큼 이 천당에 간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몸에 관심이 없지요. 몸에 관심. 몸에 들어오려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실패도 많고요. 예, 역사적으로 교회라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교회라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특별히 천주교회가 이제 뭐 천하에 없는 교회라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이런 속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철저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땅 위에서 안 되면 뭐입니까? 천당에 가는 것이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팍 내려오는 92년 10월 같은 그런 사건 뭐 휴거가 확 돼가지고 사람들이 쫙 몸은 놔두고 빠져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러려면 몸뚱이 빠져나가려면 옷도 말이지 밀가루 자루 같은 통짜로 입든 이래야 될 것 같아. 빠져나가기 쉽게. 이래 입고 있다가는 못 빠져나가 이거. 넥타이 메고 허리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날 밤에 모두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자기들 하얀 옷 입었잖아요. 그때 다 하얀 옷 입고 아마 그 통짜배기 옷이었지 싶어. 벗기 좋은 옷. 등에다가 번호 써가지고 뭐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로 끝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번에 너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TV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쫙 가는데 운전기사가 어디로 가버렸다. 증발돼 버렸다. 그래서 버스가 어디가 곤두박질쳤다. 예배당에 온다고 와봤더니 다 어디 가고 없더라 이겁니다. 다 휴거해버리고 없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이번에 또 하더라니까요. 예, 지금도 해요. 그래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한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보통 목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목사가 한 말입니다. 예, 제일 유명한 목사가요. 엊그제 저녁에 들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대사로니까 저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봤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그래요. 옛날에 저도 그 얘기 했었어요. 예. 그 얘기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예.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하던 선수들이 말입니다. 보니까 골키퍼가 어디로 나가 불고 없다. 그러면 막 공이 막 들어가는 거라. 막 들어가는 거야. 왜 들어가는 했더니 골키퍼가 휴거를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참, 유치할수록 재밌는 건지. 이래 생각하니까 몸이 관심이 없어요. 몸이 없어. 땅 위에서 로마서의 목표는 몸입니다. 예, 다른 거 없잖아요. 아무리 읽어봐 다른 거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예, 몸을 이루는 것. 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러면 뭐하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몸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지요. 뭐 없다 해도 어쩝니까? 성경에 그밖에 없는데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믿는다고 되겠어요?
예. 이거 뭐 천하에 없는 계시라고 그러고 유일한 계시라고 그러고 최종적인 계시라고 해놓고 그리고 또 없다고 다른 거 만들면 되겠어요? 없어도 안 만들어야죠. 없어 안 만들어요. 여기서 하여간 끝을 봐야죠. 여기서 끝을 봐야죠. 예. 많은 형제들은 결국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자, 개인적인 구원은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를 불렀는가? 왜 우리를 의롭다 했는가? 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가? 왜 우리를 영화롭게 했는가? 모두 몸을 이루기 위해서다. 자, 근데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몸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 안 하고 갱그리아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이방인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들 뭐 이런 식으로 문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교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지 쓰다가 그냥 문안 인사 드린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내용은 보면은 뭐 때문에 이걸 왜 이런 내용이 있냐면 이 결과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감춰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로마서 읽을 때 이건 그냥 문안 인사로 듣는 겁니다. 이게 문안 인사가 아니고 누구한테 문안 인사합니까?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 결과에다가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실제적인 방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문경에 있는 교회, 일산에 있는 교회, 뭐 부천에 있는 교회, 사당동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부산에 있는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문안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모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결과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이겁니다. 예, 이 복음의 목표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죄인을 구원해서 뭘 만들었냐? 지방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교회들 속에 있는 거죠. 여러 교회들 속에 몸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또 어디 있냐? 몸 안에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자,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예, 몸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몸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실제적인 문제.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일학 학생한테 물으면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또 그게 조금 이상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 두 가지 대답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답한 말이 하늘에 계십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몸 안에 있고, 그렇죠? 예, 몸은 교회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오늘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다. 예,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성전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을 찾아갔죠. 하늘에 계시면 하늘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찾아갔어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로 오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성전에 가듯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교회 안에 와야 되고 몸을 만나려면 교회 안에 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 안에 와야 되고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오늘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자, 실제로 교회 안에 계시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 계신다는데 어디 좀 돌아다닌가?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기능체로 만들어졌다.
그냥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속에 그분이 나타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속에 우리가 간증하는 건 단순하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다.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불을 보고 만났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여성 소리를 듣고 만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옛날 옛적에는.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아들들로 말씀하시니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안 되고 또 아무렇게나 들어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거기 무슨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니까. 물론 그 기능은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말한 거 아니니까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죠. 이거 어떤 부분을 말하는구나, 어떤 부분을 말하나 이게 들어야 되지. 이건 왜 이건 빼놓고 이것만 말하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그것만 지금 말하도록 돼 있어요. 예?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 할 일만 하게 돼 있고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 할 일만 하게 돼 있는 거야.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엄지손가락이 다섯 손가락 일 다 해도 안 되고 물론 다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지. 예, 잘 들어야지.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항상 전체적으로 들어야죠. 들어야죠. 예, 우리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능을 발휘.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있다 해도 기능이 전혀 안 나타난다. 그러면 또 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지체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이 나타날 때 그걸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체들이 움직일 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지. 지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먹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다. 그러면 눈밖에 없는 지체라 몸이라. 그래 뭐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서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이것이 바로 몸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의 목표는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죄인을 구원해서 몸을 이루는 것.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갈 길로 가던 사람들인데 당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아들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옛것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새로움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심으로써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지체들이 되고 당신의 병기가 돼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당신의 몸의 지체들로서 당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한 직무이고 이 일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